사도신경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요라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왕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명절날 오랜만에 부모님들과 또 형제 자매들, 자녀들, 친척들을 만나서 이 가족의 소중함을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2명의 남유다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5대 왕 여호람과 6대 왕 아하시아입니다. 이 여호람은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고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의 손자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본래 유다의 선한 왕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을 보시면 이 여호사밧에 대한 좋은 평가가 등장합니다. 4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요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처럼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의 아들과 또 손자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대한 평가를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래서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으나 이 그의 아들 여호람은 그 이유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26절과 27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아하시아는 22세의 젊은 나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1년간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26절 27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아합의 딸 아달랴였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 아하시아 본인도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도 아합 가문의 여자와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람은 32세의 왕이 되어 8년 동안 재위합니다. 그의 치세 동안에 남쪽 에돔이 배반하여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40세의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더 어린 나이의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사촌이었던 요람 왕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게 되자 북쪽으로 문병을 하러 갔다가 사촌과 함께 예후의 칼에 죽게 되어집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인 아사 왕과 여호사밧은 분명히 경건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뒤를 이은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악했고 우상 숭배를 하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경건한 다윗 왕의 혈통이고 또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였던 아사 왕과 여호사밧이 신실했어도 좋은 믿음의 조상들이 본인들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호람이나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남유다 역사 전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선한 왕 히스기야 왕 밑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 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 왕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극찬을 받은 이 요시야 왕 사후에도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등장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의 혈통이어도 세상과 타협하면 얼마든지 신앙에서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고 훌륭할지라도 자녀가 반드시 부모와 같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인이고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자라났을지라도 자손들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고 자동으로 예수를 잘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기는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은 어떨까요? 불신 가정보다야 훨씬 기회도 많고 여건도 좋은 것은 맞지만 이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내 신앙을 갖게 되는 것 역시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내 자녀의 이 세상에서 삶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건강과 또 공부를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내 자녀의 이 세상에서의 행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녀의 영혼과 그들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가 구원받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본인은 하나님을 잘 믿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까지도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보다 앞서 있는 열왕기상 2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43절을 포함해서 44절, 22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은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그래서 아까 읽은 43절 앞부분뿐만 아니라 43절 뒷부분과 44절까지 읽어보면 여호사밧의 잘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잘못은 첫 번째, 산당을 패하진 않았어요. 중앙성소 외에 지방산당에서 드리는 이 지방성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일종의 완벽한 개혁이 아니었던 것이죠. 일종의 신앙의 타협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다 결정적인 여호사밧의 이 신앙의 타협은 22장 44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아합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바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이러한 모습은 솔로몬 왕과 똑같습니다.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애굽을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과 결혼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나눠진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아버지는 오므리인데요, 오므리는 일반 역사책에서 북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이끈 왕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군사력과 외교력을 동원해서 남쪽의 유다보다도 훨씬 강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아들 아합을 서쪽의 무역대국이자 전 지중해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던 이 페니키아의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시돈과의 결혼 동맹 덕에 아버지 덕분에 큰 힘과 권력을 얻었겠죠. 그래서 친히 이방 공주들과 결혼했던 솔로몬이나 또 시돈 공주와 결혼했던 아합 왕처럼 고대 왕들은 이 결혼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또 나라의 힘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어떤 왕들도 이 방법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도 강력해진 이 북이스라엘과 사돈이 되면 북쪽의 아람 나라의 공격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시돈의 무역로까지도 함께 북이스라엘과 공유하는 등 이 남유다를 안전하게 지키고 부유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을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여호사밧은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결혼시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결혼을 통해 아들과 손자의 앞길도 더 탄탄해지리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주일 성수해라, 식기도 꼭 해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막상 부모가 세상에서는 물질과 지위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호사밧과 비슷한 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보여주는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까지 있을 때에 진정한 자녀 교육이 되겠죠.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아달랴와 결혼시킴으로 잠시 유다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후광 효과를 받았을 것입니다. 당장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공동 대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혼자 싸우는 것보다 같이 싸우게 돼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사돈 아합 왕은 활에 맞아 전살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들 여호람 왕 때는 오히려 남유다에서 에돔이라든지 림나 등등 여러 세력이 이탈하게 됩니다. 나라가 더 약해졌습니다. 영적인 것을 희생해서 세상을 추구했지만 영적인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피해가 막심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본인의 부인이 아합의 딸이었을 뿐 본인 자신은 다윗의 혈통을 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래서 여호람은 비록 악하게 살았지만, 비록 빨리 오래 살지는 못하였지만 비참하게 죽지 않고 자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버지 쪽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었지만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주를 받아서 끊어져야 할 아합 가문의 자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이 예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족하게 되었을 때 아하시아는 아합의 외손자였기 때문에 함께 죽임당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아들과 손자가 든든한 동맹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몰락시켰습니다. 신앙을 우선으로 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은
혼합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당장 급한 돈 문제, 공부, 사회생활, 인간관계 등등 수많은 것들이 신앙보다 앞서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기초가 부실하면 언젠가는 탈이 나는 것처럼 신앙의 가정이 영적 기초가 부실해지면 아무리 다른 것이 풍성해도 결국에는 건물이 붕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과 또 우리 모두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이 훌륭했던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의 후손이었지만 또 두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한 잘못된 세상의 발을 들임을 통하여서 혼합된 신앙으로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순수한 신앙,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는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세워나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삼본의 여러 가정들, 또 각 가정마다 흩어져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화합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며 또한 주님의 닮아가는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삼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또한 순수한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소망하는 삼본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